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오늘은 완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하고 또 이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비밀들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꼭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풍조,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들을 풍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거의 다 썩어지는 것들, 망하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참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영이 있잖아요.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 그랬으면은 이 영이라는 건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근데 예배소서 2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요건 바울이 감옥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영적인 세력, 이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만은 항상 평안하게 24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볼저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안하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해요. 뭔가 모르게 자꾸 쫓겨다녀요. 뭔가 모르게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에 의해서 다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운명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 영적 세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면서 마귀에게 내 인생을 뺏기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 다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도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기도 안 하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의 요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반드시 한계 오잖아요. 또 무능 오잖아요. 또 때로는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난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든단 말이에요. 요것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요. 지금 3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 3단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뭘 좀 봐야 되겠느냐?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 이거 분명히 문제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행복한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첫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는데 네피림 시대는 결국은 말이죠. 흑암 속으로 끌려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세상이 혼돈과 죄악으로 꽉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피림뿐만 아니라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걸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밑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왔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지금도 뭐 여기 우리 김신혜 집사가 오늘 예배 이제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려 온 모양인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뉴에이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뉴에이지 운동이 뭔데? 새로운 세대 운동인데, 기존 시대, 기존 질서 말고 새로운 시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요번이 말이죠. 굉장한 귀신 운동이에요, 결국. 요거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뉴에이지 운동의 목적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운동, 프리메이슨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메이슨에 딱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속에 들어가면 접신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더라고요. 접신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정복해서 무너뜨리고 난 그때부터는 자기 수하의 모든 걸 끌어놓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벨탑 쌓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벨탑 쌓았는데 경제, 첫째는 경제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문화 가지고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우리 3단체잖아요. 3단체.
3단체가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 가지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후유증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부분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보다는 뭡니까? 요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질 않으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신 문제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뭔가 모르게 빠져갖고 있다 보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리다 보면 계속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왜 오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울증. 근데 자기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뭔가 모르게 빠져있는 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공황증으로 도잖아요. 공황증으로 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요. 나중에 되면 여기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상 좀 포기해버려야지 하면서 자살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걸 딱 보면서 두 번째, 이 세 가지 사건, 요 일련에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걸 보냈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영적 망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 망대가 뭐냐? 777하니까. 요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77이 잘 요약해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은 5,000원이 가더라고요. 요걸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다 같이 좀 해가지고 좀 기도 같이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망대예요. 그리고 망대에다가 여기 뭡니까? 이정표를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정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를 걸어가기 전에 여정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망대라 그랬죠. 7망대. 7망대는 보좌의 축복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정말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는 땅끝까지 가야 될 우리의 갈 목표 지점이라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여기까지 쭉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망대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뛰어넘게 하셨어요. 운명과 미래를 뛰어넘어서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영적 힘을 얻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흑암세를 장하라, 요것도
뭡니까? 여정 가운데 하나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이 부분을 딱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치유돼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적인 힘, 이 모든 것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보셔요. 본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요, 세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싸움은 전략을 세상이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대학 가서도 배우면 되고 수많은 교수들한테 배우면 돼요. 근데 교수들이 이거 가르쳐 주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봐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이 퍼지길 원했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방위꾼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거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좀 쉽게 되질 않아서 오늘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질 않았는가 봐요. 근데 오늘 다 됐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다시 또 2시에 다시 또 모여가지고 했답니다. 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요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요. 요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를 했어요. 함정.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6가지 불신자 상태는 올무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함정을 파놨다면 그게 뭐겠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함정인데 요 부분을 발견을 못하면은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함정에 빠져있지? 빠져보니까 함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창세기 3장이 그랬잖아요. 슬며시 찾아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도 약한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씨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씨를 먹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꼬이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꼬여가지고 함정을 파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에 먹어도 좋대.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딱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자기가 해버려. 마귀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 딱 그쪽에
됐는지 몰라. 그리고 틀이라는 건 뭡니까? 문화의 틀이에요. 또 전통이라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통해서 뿌리 깊게 내려왔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쉽게 깨지도 못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올무는 사냥개가 말이죠. 사냥꾼이 뭐 더 덫을 놓은 것처럼 올무라는 게 덫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서 6가지 속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런 거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딱 보면은 큰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미가엘과 마귀와의 싸움이 하늘에서 계속돼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귀신이죠. 이게 악령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잘 좀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그 일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여기 이 사건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몸, 우리의 온 몸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몇 번씩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투구. 머리를 감싸는 거잖아요. 머리를 감싸는 건데 우리 온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새신자는 확신이 없어서 항상 흔들려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흉배. 흉배가 뭐죠? 호신경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는 호신경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 그랬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을 딱 보호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누가 뭐래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날 내 신앙은 약해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요, 날마다. 아니, 허리띠 안 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쉽게 싸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맨날 한쪽 손은 잡고 한쪽은 칼로 휘두르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래서 평안 24가 나왔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패가 있어. 이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쪽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은 공격용 무기.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니까 검이라 나왔지 칼로 안 나왔어요. 칼은 한쪽 날만 있는 거. 검은 양쪽 단날이 있어가지고 샥샥 하면 같이 뵐 수 있는 거. 아주 예리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이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할 수 있는 가슴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한 번도 안 한다. 전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전신갑주 중에서 신발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어디 가도 신발을 신어야지 전쟁터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걸 할 게 아닙니까?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는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구원의 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압니다. 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신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양쪽 산, 방패, 그리고 다 가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기 중에는 휴대폰이 있어야 되겠죠. 휴대폰이 뭐죠? 무전기란 말이에요. 무전기는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여러분들이 흑암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수 있어야지 적이 어디로 오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휴대폰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냥 무전기 안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보 여기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 다음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기도라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던 게 뭔데? 휴대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꼭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 뭡니까? 자,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했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집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 아니 여러분 기도만 받고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놨으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기도할 때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말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는 기도가 정식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자기 시간 만들으셔야 돼요. 정식 기도 시간을. 새벽 예배 못 나와도 내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꼭 기도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이 말이죠.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저 강가로 갔다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는 걸 얘기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꼭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특별기도라는 게 있어요. 특별기도 해야 돼요. 언제 특별기도느냐?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문제가 터졌다든지 위기가 찾아왔다든지 이럴 때는 좀 특별기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만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게 될 것이요. 찾아야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24기도죠.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무시기도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만은 요것만 하다 보면은 요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정식기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무시기도는 안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은 정식기도는 꼭 해야 돼요. 왜? 정식기도는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또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 그러니까는 정식기도 갖다 망대기도란 말을 많이 해요. 망대기도. 뜻을 정하는 기도니까 망대기도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참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것보다 지금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들 허우적거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해요. 선교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 말이죠. 뭐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같은데 우리가 선교비를 다시 보내잖아요. 선교비를 보내놓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거나 한 걸 가본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도 가보고, 중국은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일본에도 가보고,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요번에 제가 이렇게 동경 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2박 3일 동안에, 네 군데를 다녔으니까, 그것도 말이죠. 한 500km를 뛰질 않았을까 싶어요. 전철로. 또 그 500km 정도를 뛰면서 갔다 왔는데 다들 허기가 져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 그분들한테 진짜 고마울 일들인 것 같아요. 마침에 이렇게 저쪽에 어딥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후지산이 있는 데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딱 갔더니 어느 목사님, 저 부천에 있는 목사님이 뭐 하느냐? 한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주러 오셨더라고. 직접 목사님도 막 뭡니까? 노동할 수 있도록 작업복을 입고 또 장로에 있는 두 분하고 또 여수에 있는 분까지 불러드리고 이분이 여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건물을 나올 때쯤 딱 한 일주일 만에 뭐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사진을 보내갖구나. 야, 대단하네. 그래갖구나. 좀 보내줬고. 나는 그때 수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밤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죠. 어찌됐든 이런 분도 계셔요.
어려움 교회들 우리가 돕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금토일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일 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을 데가 없으니까.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도 좀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호흡도 좀 길게 하시고 하셔요. 호흡 길게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뭐 하느냐? 렘넌트예요. 어떻게 됐든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돼요. 렘넌트를 살리면은 인재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어차피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오늘 또 흑암 세력을 장악해야 될 힘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흑암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되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김신혜 집사가 또한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오늘 김신혜 집사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쌓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미국에 오겠는가를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찾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신혜 집사뿐만 아니라 알렉스 보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라와 또한 우리 다윗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되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남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